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든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인생의 반석이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잘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요. 아니, 뒤집어서 표현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핵심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구약의 한마디 그리고 신약의 한마디 중요한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신약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사실은 이 두 말씀은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이 도저히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이 명령에 대하여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피하느냐 하면 산상수훈의 이 명령은 저 수도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평신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산상수훈 잘 지키세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 신학자들의 해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세요? 아니에요.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보면 성경의 어느 부분은 목사님한테 해당하는 거고 어느 부분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본문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명령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지키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명령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확실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큼 온전해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이 다 그런 걸로 어떻게 나 혼자 순수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죄악의 천지가 되고 남들은 아무리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핑계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예수 믿고도 천당 갈 수 있는 편리한 길을 마련해 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죄투성이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결코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 말. 주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만큼 너희도 온전해야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세상이 온통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의 물결이 거세다 해도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큼은 그 유혹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과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다 사기친다고 나도 사기쳐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적당히 눈 감아주고 뇌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도 뇌물 받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먹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기독교인만 있는 게요, 중직자들도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보험금을 타먹는단 말이에요. 탈세,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기독교인 정치인이 뇌물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단 한 푼이라도 어떻게 우리는 함부로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심지어 요즘에 교회들의 언론에 타는 교회들 보면 담임 목사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교회 헌금들이 정말 정직하게 쓰이지 못한 것들이 고발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거룩하면 거룩한 것이고 타락했으면 타락한 것이지 절반 거룩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반 예수쟁이는 절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가짜 예수쟁이입니다. 밥이 익다가 말면 혹시 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고 혹시 타 종교에서는 적당히 도를 닦아도 닦은 만큼의 보상이 생길 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는 절반쯤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완전히 나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장사 지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길,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만 젊은 시절에 이어령 선생님은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한창 시절에 그가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의 법률과 군 조직을 남겼다. 그리고 그리스는 인류 역사의 지혜를, 유대민족은 종교를 남겼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예수는 인류에게 사랑이란 고귀한 것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 역사에 무엇을 남겨놓고 있는가? 신약 성서에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는데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비수처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면 그날부터 그 사람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거짓말 하던 사람은 거짓말을 중단합니다. 사기치던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손해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망나니로 제멋대로 살던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와 성실하게 일을 시작했고 마을과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을 받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가정이 화목했고 예수 믿으면 온 동네가 그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지나는 지금 오늘날 상황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희생할 줄 모릅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의 타락과 야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주변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도 안 바뀝니다. 교회만 등록했을 뿐이죠. 예수 믿어도 사기꾼은 여전히 사기꾼 노릇하고 주먹 휘두르던 사람은 여전히 주먹을 휘두르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망나니 노릇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망나니 노릇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기준을 제멋대로 낮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고 스스로 변명하며 서로 눈 감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포기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합니다. 홀이라도 너희가 다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공직자 청문회 할 때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통과시키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장로님이라는데 청문회 올라가고 빨가 베끼면서 와, 내 얼굴이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권사님이시라는데 그 베껴놓으니까 뭐 별의별 게 다 남아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줄 압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보다는 나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넌크리스찬들의 윤리의식, 도덕의식, 섬김과 수준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더 낮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 인격, 삶의 기준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랑하며 원수가 줄일 때에 먹여 주어야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삶이 깨끗해야 하고 언어가 깨끗해야 하고 생각이 순결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여호수아 7장 13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최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최대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스스로 자기를 성결케 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 동순교회의 표어는 바로 선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순결한 삶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즉 선교의 밑바탕은 윤리적 도덕적 기초입니다.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하는 복음의 말 한마디가 저들에게 감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더럽고 추한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혀를 깨물고 혈서를 써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 한쪽 귀퉁이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나아가 패대기 치는 것을 나는 경험합니다. 결국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던 후반에서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경외, 공경경, 두려워할 외. 창세기에 나오는 꿈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실 젊은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성적 유혹일 것입니다. 주인 마님이 유혹을 했습니다. 잘 보이면 출세도 빨라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지금 요셉은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인 마님, 당신과 나와의 은밀한 죄가 당신과 나와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죄를 지어놓고 내가 한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자신의 젊음을 지켰고 인격과 삶을 지켰다는 것이지. 사도행전에 보면 God fear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제 마음대로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 마음대로 바꿔, 교리를 제 마음대로 바꿔놓고 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는 용어를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다는 말이 쓰임새를 보니까 80%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사용하실 때 그 용어가 뭐냐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 가나안 땅 거민 두려워하지 마라. 여리고 용사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바벨론 애굽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네가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보호한다. 지켜준다. 믿는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지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 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소문입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입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두려워서 죄도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망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앞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의 실패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망하는 걸 왜 두려워할 필요 뭐 있어요? 한두 번 망해본 것도 아니지 않아요. 사실 많이 망한 사람이 위대하게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그 실패, 망한 것까지 합해서, 병든 것까지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망할 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암 걸리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주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지 않아요. 그럼 왜 미래에 대하여 내일, 모레 혹은 10년 뒤에 걱정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기. 힘드셨죠. 예,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다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평안할까요? 힘들까요? 대답을 못 하셔요. 힘들 거예요. 틀림없어요. 모르긴 해도. 딸 둘 낳고 보니까 공부만 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졸업한 다음에 시집 보내야 돼요. 시집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애 키워줘야 돼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죽는 날까지 뒤치다거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 속에도 그 시 속에서도 말한 것처럼 잘 살면 70년, 건강하면 80년이라도 그 한평생의 삶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예, 기쁜 날은 조금이고요. 다 수고하고 슬픔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가질 필요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지난 삶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삶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삶 동안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남은 삶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삶의 행복과 그리고 기쁨 근거가 바로 우리 주위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에게 있으니까요.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더우소서.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에 점령당했을 시절에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독립투사, 궁사,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그를 아들을 잡아다 놓고는 그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쏘 맞추면 둘 다 살려준다. 만일 그 쏘기를 포기해버리면 아마 이 윌리엄 텔은 전설적인 독립투사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비겁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일 테고, 또 그냥 표적판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향하여 쏘는데 이게 정말 100% 이 마음 안정감 있게 활을 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10중 8구는 아마 실패할 것이다. 그렇지, 자식을 죽인 못된 아버지로 찍힌다면 그래도 자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총독이 아마 아주 음울한 계산과 음모를 숨겨놓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윌리엄 텔은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팍 쏴가지고 사과를 딱 맞췄습니다. 쓰너스물 지으면서 총독이 방면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너 아까 화살 2개를 집었다. 한 개는 내 품속에 감추는 걸 네가 알았는데 그럼 어디다 쓰려고 품속에 숨겼냐? 그랬더니 윌리엄 텔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만일 실패해서 내 아들이 죽는다면 너 죽이려고. 당당하게 그 대답하는 윌리엄 텔 앞에 총독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너 내가 무섭지도 않아. 지금이라도 내 목을 잘라낼 수 있어. 그랬더니 윌리엄 텔은 유명한 말을 남겨놓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무섭지 않는 사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이름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거룩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본능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주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너무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른편 맞았는데 왼편도 돌려대요?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각박하고 팍팍한 세상이세요. 요즘 TV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함부로 끼어들어왔다고 쫓아가가지고 총 쏘기도 하고. 지난 주간 동안에는요, 싸우다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 차 몰고 가고 서 있던 사람 그냥 확 치워버리더라고요. 그 동영상으로 여러분도 뭐 보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리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욱해서 그런 거지. 자, 어떻게 오리를 가자는 사람과 심리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이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원리라. 본성이 죽으면 된다는 거지. 본성이 죽으면. 본성이 죽기 전까지는 이건 불가능한 거지만, 여러분 왜 궁시렁거려요? 왜 억울하다고 그래요? 왜 섭섭하다고 소리쳐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억울하다는 소리가 들리세요? 들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조용하잖아요. 왜? 다 죽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죽여가요. 우리의 본능은 복수를 원하고 손해배상을 원합니다. 가지기를 원하고 내 것 지키기를 원하고 남에게 간섭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본능이 죽지 않는 한 산상수훈의 주님의 이 명령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보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칠 권리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힘이 없어 밀리면 고소하고 복수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그를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죽음의 원리입니다. 나의 본능을 죽이고 주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능으로는 복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린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본능으로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육체의 본능을 죽이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한 평양 깡패가 있었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김익두입니다.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성깔과 자기 과거를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자기가 휩쓸던 평양 시내에 부고장을 늘렸습니다. 김익두 죽었다. 평양 시민의 김익두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놈 죽었단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미워 죽겠을까요? 저놈은 죽는 것 가지고도 장난질한다고. 그리고는 겁나서 슬슬 피하는데 그중에 몇 사람이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과거 다 청산했고 성질도 다 죽었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용감한 한 상인이 구정물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앞으로 지나가는 걸 모른 척하고 그냥 엎어봤습니다. 어디 가겠어요? 그 승질이 팍 돌아서면서 그 상인을 호랑이 눈빛처럼 쫙 째려보다가 그러니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판에 잠깐의 때도 툭툭 물을 털고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너 이놈,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해라. 그가 살았더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을 것이다. 그리고 웃고 가더라는 거예요. 복수할 권리, 복수하고 싶은 본능이 죽어버린 것이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워치만 리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한 농부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논에 물을 흥건히 대놓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나와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옆집 논에 다 물이 가버린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그 이웃집한테 찾아가갖고 너 해도 너무한다.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물 길어다가 우리 논에다 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밤사이에 그렇게 빼갈 수가 있냐. 화를 버럭 내니까 그 이웃이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 없지요. 아이 미안하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다시 그 논에 있던 물을 빼가지고 자기 논에다 댔습니다. 그날 저녁에 또 자기 논에다가 물을 딱 대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또 빼간 거예요. 또 가가지고 화를 낸 거죠.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날 밤 어땠을까요? 예, 기껏 대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빼갔어요. 왜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화를 내고 또 다시 물을 빼어서 와서 물을 대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정당한 일입니다. 이 물은 내 물 아니에요. 내가 갖다가 길어놓은 건데 저는 빼앗아 가서 도로 찾아왔는데 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위대한 일 좀 해보면 안 되겠냐? 예? 위대한 일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것처럼 너도 베풀어라. 그날 밤에 이 농부가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날을 이웃집 논에 먼저 눈을 많이 대놓고 밤을 꼴딱 새우면서 나중에 시간 남은 때에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댄 겁니다. 몸은 죽도록 피곤해도 집에 오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잘했다. 너 꽤 컸다. 네가 내 아들이다. 그렇지만 너는 이 얘기를 쭉 싣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정당한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더욱 위대해지는 법이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더 위대해지는 법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권리를 주장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자기를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뒤쫓아간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실랍니까?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면서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 너 좀 컸구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한평생 동안 주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멋진 생애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때 우리는 결코 성결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참으로 성격을 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